4장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지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같은 족장 불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제단 쌓아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시켜 가지고 광야길 갈 때 또 예배 받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피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윗이 성가들을 조직했잖아요. 그래서 찬양, 기도, 모든 예배가 성전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시대 초대교회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안에도 예배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이 교회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도 중요하고 성막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예배당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왔지만 교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당 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교회당하고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 자냐? 산 자는 도대체 뭐냐? 살았다는 것은 영이 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가인과 아벨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가인도 산 사람이고 아벨도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아벨은 산 자고 가인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잖아요. 너희가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당 안에는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산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죠?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 그러니까 예배당에까지는 잘 왔지만 하나님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산자로 예배드려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떤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예배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니 또 죽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당만 다니면 교회당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왕에 교회당까지 왔으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영을 살려야 돼요. 그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그 영이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영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살리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죽은 자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 살리는 영이 들어가니 그 영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육은 여기 앉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받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 한 시간 내가 몸으로 나와서 몸으로 앉았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몸은 앉았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해도 영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도도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영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몸은 앉았는데 내 영은 딴 데가 있어.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 영이 찬송할 때 그 영이 그 찬송과 함께 드려져야 되고 누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내 영하고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전달될 때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예배드릴 때 내가 영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내 영을 혼미케 하고 내 영을 혼란시키는 그 혼란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방해해요. 내 영을 혼미케 한다니까. 딴 거 보면 안 돼요. 지금 핸드폰 꺼요. 여러분 여기서 다 보여.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이 내 영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 진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잖아 내 영이 하나님하고 통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다 보여 알게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맛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맛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은혜의 맛을 봐야 돼. 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느냐? 예배 속에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전혀 은혜의 맛을 못 봐. 가봐야 은혜 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안 되고. 일단은 첫째 이유는 있어요. 어떤 이유겠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신 하나님 영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말해보세요. 알아들어요? 언어가 다른데. 영어를 해도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언어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지금 언어는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안 되고 어떻게 천국 방언을 알아듣겠어요? 천국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가봐야 뭔 말이 뭔 말인 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상태로 교회 나오는데 예배가 사모되겠어요? 가는 게 억지지.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지.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는 그게 안 통해서. 여러분 진짜 예배의 맛을 보면요 예배 속에는 맛을 봐. 예를 들면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보는데 찬송 부르면서 다른 때보다 오늘 찬송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속에 내 안에 막심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 속에 내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사울이 악기 들렸을 때 다윗이 찬송을 부르니까 악기가 떠나잖아요. 악령이 떠나는 것은 찬송 부를 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찬송 부르면 나를 속이는 악령이 흑암이 떠난다니까. 그 맛을 내가 봐야 돼. 내가 시달리던 것, 시달리고 막 힘들었는데 찬송 부르는데 시달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통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한 시간 내게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짜 1분을 기도해도 내가 아버지, 그 진심으로 아버지 부르면서 그 진심으로 부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여서 누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에요. 입으로 내가 말을 잘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을 다해서 아버지 부르는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머리만 받으니까 마음이 안 돼.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안 열려지는 것. 왜 그래요? 마른 땅이라래. 마른 땅은 마음이 안 열려요. 거부해. 받을 마음이 없어. 들을 마음이 없어. 말씀 들을 마음이 없다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씀 받을 그 마음이 열려지면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어.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맛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맛을 보면 달라져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단맛을 주면 그 단맛 때문에 다른 거 안 먹어요. 어릴 때 맛보면. 그래서 어릴 땐 초콜릿 안 주는 거예요. 사탕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맛보면 다른 건 맛없어요. 어릴 때 고기만 맛본 애가 채소 안 먹어. 우리 손자 손녀들 내가 먹는 채소 주려고 안 먹어. 할아버지는 채소쟁이. 내가 먹는 채소 좀 먹어라. 안 먹어. 왜냐? 내게 체질이 고기가 되면 채소 안 먹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먹는데. 그럼 채소만 먹어야 돼? 그 말은 아닌데. 근데 초콜릿 먹어봐요. 아이스크림 단단한 거, 달달한 거 먹어보세요. 밥맛 없어요. 마약 먹는 사람이, 마약 떼는 사람이 맛보면 못 끊어요. 그렇잖아요. 알코올, 마약. 이거요. 한 번 맛보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없습니까? 맛봤으니까. 맛을 봐보세요. 마약쟁이 어디서 맛자만 나와도 그렇잖아요. 도박꾼이 어디서 무슨 소리 들으면 금방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접할수록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 맛을 볼수록 죽인다니까. 세상 것은 맛을 볼수록 나를 죽여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는 게 세상 맛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맛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봐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9편 3절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맛있는지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만큼 말씀의 맛을 봐야 돼. 진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 전달하는 그 말씀에 내가 맛을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단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게 오늘 강단 말씀 듣고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와, 이 맛이요. 바로 이 맛이요. 그게 말씀의 맛이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봐야 이 맛이요. 맞아. 그게 뭔 줄 알아요? 아멘이라요. 아멘. 이거요. 맞아요. 그게 아멘이요. 여러분, 음식도 맛보는 사람 음식 진짜 맛본 거라니 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손녀딸에게 맛있냐면 입에 딱 물고는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다 예예요. 그래서 예,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오가 없어. 예, 맞습니다.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데 예배 시간에도 영광을 돌리셔야 돼. 그때 입이 잘 안 떨어지지. 아멘이. 정말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요 맛보는 사람이요. 안 그래요? 음식도 맛본 사람 한 번 맛있다면 끝인데 끝까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진짜 맛있다, 다 먹을 때까지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쪽쪽 핥아 먹으면서 맛있다. 다 먹고 나서는 또 아쉬워서 맛있다. 하나님 말씀도 좀 그렇게 맛있어야지. 아멘.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오늘 맛있었어, 맛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주님이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내 영이 살려면 내가 영으로 산 자예요.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산 자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내게 와야 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니 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나더라. 하나님 말씀은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은 육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내 영이 살아야 돼. 사람은 육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것이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육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과 영이 있는데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내 영이 살면 육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육은 다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육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영을 살리면 육이 다 따라와요. 그걸 우리가
영역 속에서 오는 지력이라 체력이라 경제력이 인력이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생기면 지혜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요.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 영을 살리는 게 강단의 사명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전달돼야 돼요. 내가 영이 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나침판이고 이정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가는 길을 안내준다니까. 이정표가 된다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끝났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 모르고 그리도 모를 때는 산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인생이었지. 이제 올바른 인생의 시작은 언제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거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인생들을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넌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사람이요. 그게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고 모여서 기도한 데가 마가다라 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서 여러분 인생에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막힌 게 없어. 막혀도 괜찮아.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확 열어가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고 이게 여정이고 이정표예요. 아멘.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인용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요.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돼야 돼.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말씀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누리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 얘기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 누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누리는 사람이에요. 늘 그 말씀 붙잡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도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는데 굉장히 어둠의 시대, 흑암이 가득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네가 말씀 들은 거,
말씀 읽은 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 들었던 것, 그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고 지키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비밀은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말씀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단단히 붙여야 여러분들이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간다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산상보훈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보석 같은 그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른 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5장, 6장, 7장 내가 한 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언제 그게 시금석이 돼서 언제 그게 우리에게 구별되겠어요? 바람 불어봐야 알지. 태풍이 불어봐야 알지. 창수가 나와야 알지. 모래인지 반석인지. 내가 진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지키는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그 혼란과 그 어려운 고통이 올 때 그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반석 같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 놓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지키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성경은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 속에 오늘 본문 읽어서 말씀 전하는데 이게 성경의 다 흐름에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그 약속, 복음 붙잡았더니 복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 증인 삼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복음 하나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복음 하나 붙잡은 거예요. 성격은 다 달라도, 살아온 삶의 여정은 달라도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 붙잡은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대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 왔다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약속,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지 그걸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놓쳐서 자꾸 인생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단 하나 주신 말씀이 언약의 복음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거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도 생겨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도 줘요. 경제도 줘요. 만남도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6권에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음 주었어요? 왜 복음을 줬느냐고요. 그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답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빠져있는 근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나서 불신하고 죄에 빠져서 흑암에 종된 것, 이게 근본이요. 누가 이거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해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낸 게 은혜예요. 발견한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부터 말씀 보세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 알았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은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어떤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가르쳐주고. 야단치려고 말씀 준 게 아니고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목적으로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안 그래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때릴 때는 자녀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 때린다고? 그거는 오해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왜냐? 사람 되게 하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17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진짜 선한 일이 뭐냐고요? 죽을 사람 살리는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병든 사람 치유해지는 게 선한 일 아닙니까?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저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간다면 내가 구원 당연히 받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 오늘도 모든 현장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만난 사람에게 답 주고 저들을 치유해 주고 살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보훈 설교가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 보훈, 산상보훈, 보자가 뭐예요? 보석이요. 보석 같은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의 설교로 그냥 팔복 다 하려고 했지만, 이왕이면 예수님이 얼마나 복이 중요하면 그 팔복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아예 속에 그냥 들어가서 이게 각인돼가지고 이걸로 계속 누리게 만드는, 묵상하고 누리고 계속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짜 복이 뭘 얘기했어요?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건 진짜 네가 복이 뭔 줄 아느냐? 진짜 행복이 뭔 줄 아느냐? 가짜 붙잡지 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난 부자래. 나는 가난하지 않대.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가난한 거 알지 못해.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넌 진짜 가난한 자요. 사람들은 부자, 가난을 오해한다니까. 여러분, 가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막 좀 섬기느냐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긁어 모아. 부자 됐어. 그게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해. 모으기만 하지. 내가 어마어마하게 모았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거지예요. 세상은 부자지만 그는 거지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는 겁니까? 육신적인 얘기 아니며 영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영으로 살아야 돼. 영은 죽어가지고 육만 부자가 되게 하려니까 그 부자가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 23절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는 계명을 다 지킨다고, 다 지켰다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부자 청년에게 19장 21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소유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예수님 뭐라 한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낙타도 바늘구멍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베풀 때, 내가 다른 사람 살릴 때,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어서 가난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 되세요. 세상 사람도 보면요, 고려대학교 뭐 대학교도 그 뭡니까? 그 연구 하는데 거기에다가 장학금으로 그 노인들이 뭐 국수 팔아서 뭐 해가지고 그 장사해가지고 그 수십억 수백억 되는 걸 갖다가 학교 기증하고 가. 근데 살아온 삶 보면 완전히 거지요. 진짜 가난해. 가난한데 그 모든 가난이 뭐냐? 뭔가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보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난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주고 가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베푸는 감사, 베푸는 축복, 베푸는 은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에서 그거 할 때 이 기쁨이 이르면 천국이 거기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렘넌트로 교회에서 내가 그걸 드렸다. 그 드림의 기쁨은 천국이에요. 가진 것보다. 애통한다고 누구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뭐라 했어요?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라 했어요. 왜 눈물을 흘려요?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따라온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게 진짜 울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애통, 하나님이 진짜 위로하는 애통은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내가 이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이 현장 때 울었습니까? 그 영혼 때 울었습니까? 그 렘넌트 때 울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운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병든 게 아픈 게 아니고 없어서 아픈 게 아니고 저 영혼이 보고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애통해야 돼요. 마음이 막 미어져요. 알잖아요, 우리는. 이거 먹으면 사는데, 이거 받으면 사는데, 이거 믿으면 사는데 싫어, 난 싫어. 너 나 믿어.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럼 난 지옥 갈래.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새벽 믿음과 행함이죠. 시작이 뭔 줄 압니까? 기도예요. 진짜 믿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무라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말하지 마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모르면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분해서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눈물 말고 여러분들 진짜 그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원수에게도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세요. 온유한 자는 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온유한 자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6절에,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 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온유해요. 아멘. 세상이 말하는 착함이 아니고 오늘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기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육신의 땅 말고 정복하고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는 온유면, 예수님 보세요. 온 땅을 다 살렸잖아요.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주라고 신했다는 말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했잖아요.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온유하심이 땅을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존경받는 지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온유가 되어져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옳을 의예요. 옳을 의. 근데 의에 대해서 오늘 세상은 어떻게 의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말씀 밖의 의예요. 언약 밖의 의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의가 뭡니까? 옳을 의. 옳은 거 좋아요. 그러나 말씀 모르는 의는 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 6절에 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그게 의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난 율법으로 굉장히 의로운 자요. 난 도덕으로 윤리로 의로운 자요. 그게 의입니까? 성경은 그런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에 대한 오해가 뭔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 의고 내가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잘 사는 게 의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응? 뭐라고 그 말해요?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법, 규칙.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의는 상대적이에요. 안 그래요? 나는 의인한데 저쪽엔 불이요. 상대적이에요. 안 그래요? 이 나라는 의인한데 저 나라는 날 볼 땐 대적이요. 세상에는 의의 기준이 없어요. 난 이게 옳다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입니까? 난 바르다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나가 의지, 내가 의지, 이 사람은 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말이요.
자승 스님인가? 유수 계속 나와. 저기 안성에 그 절에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살. 휘발통 뿌리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 입적하신 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 윗분들이 지금 용주사에서 지금 오늘 뭐 합니다. 뭐 하고. 저기선 또 국가에서는 또 무슨 훈장 줬어요? 국민 무슨 훈장? 근데 어떤 스님이 노골적으로 막 하더라고. 저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죽으면 죽었지 왜 절간을 태우고 죽으면서. 그리고 보상해 주라고. 뭐 그것도 얼마나 비싼 건데. 그리고 절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살생하면 안 되지. 뭐 자살했다는 게 그 불교 교류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불의를 행하는데 안 그래요? 세상에는요, 의라고 말하다 자기가 불의에 빠져요. 그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나는 의인데 남을 자꾸 비판하면서 자기가 도리어 거기에 자기가 걸려. 정죄해서. 세상은 의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빌보 3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돼야 돼. 사람으로부터 생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 하나님이 그 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내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 내가 절대 의인 될 수 없어요. 내 행위로. 내가 무슨 어떻게 의를 지킬 수 있어요? 바울이 율법 다 지켰다고 흠 없습니까? 율법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요. 누구도 나를 죄에서 정죄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인 아니에요. 그리도 안에서 의인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정하셨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브라함도 믿어서 의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르게 해서 의가 된 게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과, 그렇죠? 심판, 구원, 그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죄가 뭐냐? 그리고 심판이 뭐냐? 의가 뭐냐? 죄가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의인의 기준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죄 때문에. 근데 믿음은 죄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의에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다. 의가 누굽니까? 아까 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믿음의 주예요. 여러분들, 그분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줄였으면 떡을 먹으려고 쫓아내더란 말이요. 떡 먹으려고 쫓아내더라 이 말이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가난하면 떡을 먹으려고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면 복음보다 관심은 뭔가 주기를 기다려. 목사님들 오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보다는 설교는 나중 얘기고 저 설교 끝나면 뭔가 주겠지 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 병도 고치고 뭔가 생기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사모하는 사람. 난 떡보다 복음이 더 좋아요. 복음 들어야 돼요. 난 복음 믿어야 돼요. 복음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의 말씀 보면 그랬죠. 물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고 우리에게 잔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눈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배불러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으면 또 배고프지만 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생수입니다. 그는 생수예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생수가 되시고 떡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될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면 현장 살리는 복을 누려야 돼요. 현장을 잘 보세요. 현장에 지금도 사람들이 목말라서 떡이 없어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같아.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떡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진하여 지금도 우리 다니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여기에 추수할 일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장 살릴 제자예요. 여기 제자 불러놓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지금도 근본 문제가 바로 이거 떡을 모르고 생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에겐 평생 줄이고 평생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떡이 채울 수 있습니까? 암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암만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게 세상의 떡이고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줄이고 평생 내가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근본만 알면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줄이지 않아. 근본을 찾으셔야 돼요. 근본이 누굽니까? 나에게 근본.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그리스도예요. 시편 42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영혼들이 갈급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생명의 떡이 증거돼야 됩니다. 생수의 강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믿고 오늘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현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 생수를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사진에 이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나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나에게 목마르지는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오늘 현장에 증인돼야 돼요. 나에게 진짜 떡이 되고 나에게 진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전달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그 누림이 전달되는 증인 돼야 돼요. 진짜 줄이지 않는 인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 저는 너무 행복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우리에게 참복이 뭡니까? 참복은 숨겨진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 안에 떡이 되시고 생수하신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복을 누려야 되죠? 그게 시편 1편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말은 세상 따라가자. 악인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길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누리는 복은 전부니까,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는 지금도 진짜 떡을 몰랐어요. 만나만 알지 진짜 떡을 몰라. 생명의 떡을 전달해야 돼. 그리고 진짜 생수를 전달해야 돼. 그것이 오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가 누리는 행복이 저들도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나의 복음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팔복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내가 심령에 진짜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우려의 비밀을, 땅을 살리는 기업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되게 하시고 현장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